오늘 저는 이제 룻에 관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결론 같은 마무리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좋은 만남이 축복이라고 인사를 하죠. 제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좋은 만남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성도로 만나 같이 믿음의 가족된 것이 좋은 만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니 우리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험하고 악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이 좋은 만남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세 가지가 좋은 만남이 축복이라는 그런 우리 인생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었죠? 네? 네, 분명 알고 계셨었죠? 오케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사를 하나 나눠도 좋은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일을 이뤄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룻의 결심이 이 시대와 우리 교회에 무엇인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좋은 만남이 무엇이고 좋은 만남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나오미와 룻의 만남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그 관계를 아시죠?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민 왔다가 10년 이제 갓 지나서 다 망하고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고 이방 며느리 둘만 남고 돌아가려고 맘먹었을 때,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 가정을 회복하고 가문의 땅을 회복하고 이럴 것을 마음에 계획하고 품고 그러고 가려고 했을까요? Yes, no? 노죠. 그렇죠? 네.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굶어 죽어도 내 고향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하니 여기보단 낫지 않겠냐 하는 아주 단순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나오미는 그 가정과 가문의 온 땅과 경제를 회복했어요. 결과적으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오미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설마니 룻이 계획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우리가 만남에 대해서 독특한 교훈을 시사해 줍니다. 저도 이 결론을 이제 이미 지난 지전에 써놓고 계속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다시 새롭게 다가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또 그게 잘 사는 인생이고 또 성공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인생의 이 모든 좋은 일이, 특별히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이, 룻에게 일어난 일이, 이들이 마음이라도 품고 계획이라도 가지고 뭔가 나오미는 룻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룻은 또 나오미를 만났을 때 이분하고 하면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예상하고 계획했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나오미에게 언제부터 룻과 함께 자신의 잃어버린, 사실 잃어버린 건 아니지, 자기들이 팔고 온 거지. 그러나 잃어버린 땅, 그 땅을 회복하고 가문과 가정을 회복할 그 마음을 품었을까요? 나오미가 언제 품었을까요? 한번 그냥 이건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느낌에 언제였을까요? 저는 룻을 만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룻이 며느리로 들어올 때 이게 아니고 그냥 착하고 잘 따르니까 이방 여자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곳이 모압이니까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언제 그런 결심을 했다면, 그런 계획을 했다면 언제부터 했을 것인가? 적어도 룻이 안 돌아가는 이유가 어머니 집에 가야 저는 아무것도 없고 차라리 거기서 죽는 여기서 죽겠다고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룻의 안 돌아가는 이유를 적은 16절, 17절이죠. 그게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생각해 볼 만한 정말 최고의 헌신이고 최고의 약속이고 결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더 이상 설득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나오미가 그런 룻을 새롭게 만난 거죠. 새롭게 본 거죠. 그리고 룻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에 갈 때쯤이든 가서든지 그냥 며느리 룻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다 추수할 때, 밀 추수나 보리 추수할 때 다 가가지고 이삭 줍기를, 여러분 밀레의 그 이삭 줍기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막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장면 같지만 정말 비참한 장면이에요. 거기는 장면으로. 왜 그래요? 그 이삭을 누가 주어요? 이삭을 누가 주어요? 자, 쉽게 땅 주인이 줍는다. 이 땅도 없는 사람이 그냥 한 끼 먹으려고 줍는다. 두 번째요. 사실 밀레라는 화가는 이삭 줍기라는 가장, 어떤 면에서 가장 비참하고, 여러분 남들에게 이삭 줍는 모습을 보이고 싶겠어요? 보이고 싶겠어요? 저는 안 보입니다. 그나마도 주워야 되니까, 추수하고 흘리고 남은 그 이삭이라도 주워가지고 그래도 한 끼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추수할 때 싹 걷어가지 말아라고 한 거예요. 왜? 누군가는 그걸 뭐 억지로 흘리겠어요? 실수로 흘리지. 털다 보면 날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까치밥 남겨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까치밥은 어디 달려 있어요? 왜 꼭대기 달려 있어요? 못 따. 어차피 까치밥이 여기 손에 따기 좋은 거 놓고 까치밥이다, 내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어. 까치밥은 어차피 저거 우린 못 따. 그러나 마음이라, 딸라면 맘먹으려면 따지요 그거. 그렇죠? 작심한 것만, 야 저게 몇 개냐, 저게 돈이 얼마냐, 딸 수 있죠. 그러나 마음에 까치라도 동물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굉장히 막 밀레의 그 이삭주기 아름다운 그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룻에게 시킨 것은 막 대단히 영광스럽고 막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이게 나오미냐?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뭐 자기는 뭐 이미 힘이 없어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젊은 며느리 룻이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서 먹도록. 그게 꼭 이스라엘만의 풍습은 아니고 다 그런 게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런데 아주 평범한, 남들 제일 가난하게 하는 그 이삭 줍기를 통해서 나오미는 우연이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룻이라는 사람의, 룻이라는 그 며느리의 그 결심을 듣고, 그 강한 결단과 헌신을 듣고, 혹 일어나이라면 하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생각을,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닌가. 제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그럴듯하게 들리세요? 어떠세요? 이루 장로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상황을 보면, 제가 처음에 나오미가 이걸 언제 계획 없어요. 그냥 혼자 홀몸이라 돌아가서 굶어 죽겠냐 하는데, 계획과 예상에도 없던 두 며느리 중에 하나가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고집만 센 걸로, 야 얘가 뭔가 해보겠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16절, 17절에 써 있는 그 룻의 고백과 결단을 들어서 우리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감동을 해요. 나오미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결심이 굳은 걸 보는 것만이 아니고 참 이런 아이라면 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그 만남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나님 혹시 이 아이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마음속에 새로운 계획들이 떠오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께 공감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연처럼 만났죠. 우리 가자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S로 써진 교회에 그 L로 써진 목사님이 올 것 같다. 이런 분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 사람들 중에 이렇게 평가하시고 그나마 낫겠다 싶어서 저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나마 나은 거 아니에요? 이한일 장로님 그렇죠? 그나마 그 중에서 한 대여섯 명, 일곱 명 중에 그나마 낫다고 해서 우연처럼 뽑았는데 저도 이제 나이도 다 지나고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가서 그냥 마지막 목회 정리하지 이랬는데 제가 여호와 산마를 작정을 하고 온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그렇게 의도대로 무언가를 해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계획을 알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계획을 주시고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오미와 룻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제가 단지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만을 예로 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가 주일마다 좋은 만남이 축복입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연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그렇게 많은 학연 지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 주셔서 내 인생이 바뀐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와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나오미가 룻을 만나고 그 결심을 듣고 가문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진행하고 끝내 이룰 수 있었듯이 저는 오늘 이 룻의 결심과 이 만남을 통해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신 이것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전혀 계획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만남을 통해 무언가를 이뤄갈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다른 분들보다 적어도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번 주일날 또 나눌 거예요. 좋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몇 년째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저는 한 분씩이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리고 그 좋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인사를 나눌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의 간증과 고백도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몇 달 전에 정말 눈물 흘리며 낙심을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어떤 한 집사님이 교회를 옮기셨대. 저는 교회를 이래저래 옮길 수 있으니까 사실 마음 아프죠. 솔직히 인간적으로 자존심도 좀 상합니다. 내가 또 부족해서 가나 사실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지만 갈수록 뻔뻔해지는 거야. 그냥 내가 안 그러려고 안 그렇게 보이려고. 근데 그 권사님이 정말 낙심해 있더라고요. 그 집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로 옮기셨다는 거야. 그 사정을 들어보니 그 집사님이 가장 어려울 때부터 이분이 다른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시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10수년 넘게 정말
동생, 여동생처럼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코로나 때 뭐 이렇게 뭐 아파서 못 나오고 이러더니 그냥 교회를 이제 딴 교회로 가기 좋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고 누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의 마음을 압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 속에 그 뭐 배신감이라고 저는 표현하지만 그분의 뭔가 그 마음 속에 깊은 낙심이, 내가 이렇게 한 게 뭔가, 내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온 이것이 이런 열매인가. 그래도 그분이 이제 원사님이 지금 잘 회복하셔서 이렇게 또 웃는 모습을 보이시니까 그렇지만 저는 루세의 이 결심, 여러분 오늘 가서 또 16절, 17절을 우리가 또 뒤에 한 번 더 함께 나누겠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에 그런 좋은 만남이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 동시에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결심과 헌신과 그런 신뢰를 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게 좋은 만남이에요. 나오미에게 룻에게 나오미가.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2000년 전에도 하나님 교회를 이용하고 사칭해서 돈벌이로 쓰는 자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뭐 교회 이름을 많잖아요. 저기 저 큰 S교회, 여기도 있는 S교회는 아주 그걸로 유명했잖아요. 거기 신실하고 기도에 정말 충만한 성도들 많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에서. 그러나 그 반면에 또 교회가 오래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막 십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인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한 자리씩 차지해가지고 이런 많아요. 그런 물결들이 또 이렇게 흘러요. 근데 이거는 요즘 세상이 어떻게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교회를 목회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고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은 꼭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믿음을, 하나님을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수단으로 이용한, 내가 신앙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다 보니까 성도도 만나고 그래서 뭐 자기가 비즈니스나 이런 일 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앞뒤가 뒤집어진 거예요. 위아래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밖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만약 누군가 나는 두 주인 다 섬긴다고 하면은 사실은 돈을 섬기는 게 더 정확한 말이라고 주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룻의 헌신과 결심은 약속이나 헌신이나 신뢰가 깨지고 사실은 뭐 바보처럼 취급되고 정말 작은 눈꽃만한 이익에도, 작은 손해나 이런 거에도 그냥 뭐 배신이라면 너무 큰 말이지만 그냥 그런 것을 전혀 가치를 안 두는 이런 세상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과 그가 하는 약속과 그 실행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지를 이 룻이 잘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클랜드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뭐 그 교회가 그 후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로 들긴 했지만 제가 실제 만났던 교회이기 때문에 오클랜드 장로교회인가 캘리포니아 쪽에 한국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그래 한 번에 그쪽 교회 분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집회하는 걸 제가 듣고 또 그 교회를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여러분 보통 한 지역에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막 와가지고 몇 분 정도가 이제 저 지방으로 직장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가신 분들 저한테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이랬던 분이 제가 기억하기에 2분인가 또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교회가 우선이지. 저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못했어요. 우리는 다 그럼 당연히 생각해. 아니, 직장에 옮겨가는데 당연히 교회를 옮겨갈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클랜드 교회는 그게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옮겨요. 그러니까 웃기는 사람들이죠. 뭐 이상한 사람, 그 사람 미친 사람들이 무슨 광신도인가? 아니에요. 인간 여러분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직장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왜 못 뒤집냐?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는데 내가 이거 하나? 이게 완전히 목사님부터 그 멤버들에게 있어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가 뉴욕에 이제 그 지교회처럼 이렇게 교회를 또 그러니까 무슨 문어발식 확장한 게 아니고 이쪽 뉴욕에도 자기들이 믿는 그런 어떤 믿음의 열정을 좀 나눠야겠다 해서 이제 뉴욕 쪽에 교회를 새로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벌써 오래됐어요. 2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캘리포니아에서 번듯한 직장 다 다니는 분들이 5가정인가가 그 직장 놓고 이쪽 뉴욕으로 와서 하나님이 또 직장을 주실 거라고 믿고 와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군가는 남들은 다 당연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완전 뒤집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룻의 결심을 멋지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금방 잊혀집니다. 그러나 사실 룻의 결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예가 제가 경험한 것은 바로 그 오클랜드 교회예요. 이거보다는 훨씬 약하지만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또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장로님하고 이제 그 장로님이 어떤 뭔가를 하시는 비즈니스를 이렇게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 저하고 이제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그 금요일 날인가 이제 죄송하면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는 막 사역되면 금요일 날 꼭 이렇게 모임에 안 가고 기도에 안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어떻게 시간을 잡다 보니까 금요일 날 이제 그 시간에 잡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비즈니스 이렇게 뭘 하는데 그분께 굉장히 좋은 기회고 우리 교회로서 그래가지고 저하고 함께 맡은 장로님들 2분하고 그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이분이 약속 시간은 칼같이 지키는 분인데 약속 시간은 훌쩍 넘어가지고 1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넘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무슨 일가 있겠거니 했는데 다른 장로님들은 이 양반 배짱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분이 와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장로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금요일 날인 걸 알았는데 갈등했다는 거죠. 금요 기도회 자기 교회 금요 기도회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오는데 그냥 오려고 하다가 도저히 마음에 눌려서 그래서 차를 한쪽에 세우고 그 교회 금요 기도회에 거기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라인에도 했거든요. 그걸 켜놓고 그 핸드폰으로 그거 참여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느라고 자기 늦었다고 죄송하다고 전화 장로님한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 금요일 날 기도에 안 가는 거 당연히 생각하고 우리 모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목사님이 금요일 날 잘 나오라고 이런 말 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듣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준 낮게 그렇게 하질 않아요. 다만 누군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분이 무슨 뭐 대단한 사업을 이루고 이런 분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분이 꼭 장로여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 교회는 큰데 제가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만 썩 존경원고사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목사님이에요. 사실 조금 무슨 목회를 뭐 저렇게 하나. 그런데도 그 교회에 신실한 분들은 누가 뭐라든지 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계획한 그 기도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선뜻 중요한 이제 여기 뭐 사랑의 큰 교회가 여기하고 비즈니스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너무 마음이 이제 눌리고 하니까 차를 한 켠에 세워놓고 그 금요 기도에 온라인으로라도 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느라고 늦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 예화가 그 일이 잊혀졌다가 이번에 이 나오미하고 룻을 하면서 생각났어요. 룻에 대해서 말하기는 쉽습니다. 이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지나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솔직히 저도 어떨 때 때로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이거 도대체 몇 사람이나 들을까 이런 못된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저도 이거는 이제 주일날 한 번 더 써먹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언제라도 어떤 말씀이라도 마음을 열면, 아니 우리가 억지로 여는 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한 4년 이제 만 4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 주일날만 따져도 4, 50, 200번은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2주 빠진 거 외에는.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나누는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적어도 한 줄이라도 계속 그 말씀에 뱅뱅뱅 머릿속에서 돌고 돌고 가슴에서 자꾸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보신 적 여러분 몇 번이나 있으세요? 이건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잘 듣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믿습니다. 좋은 만남의 축복과 그 역사, 계획하지 않아도 우연처럼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의 결심과 이 만남에 그것이 가슴에 확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상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결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남이 주는 저는 건강한 자극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적어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맞아 그 일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지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과 역사를 저는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가 귀로 들을 때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야. 이 노사연 씨 노래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오미가 룻과 이미 며느리 사이로 이미 뭐 10여 년 살았지만 그러나 그 결심과 헌신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룻기 3장 2장 18절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룻이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육신의 조상이 되고 나오미의 가문이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만남의 축복, 우리 삶에 우연처럼 만나는 만남이라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마음 때문에 남들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치는 만남도 우리는 새롭게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나오미하고 룻이 처음 만난 게 이미 살았어요. 다 서로 알 거 다 알아. 그럼 우리 같으면
거기서 무슨 새로운 것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으시고 나사렛에서 가장 이 세상에 강력하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가자줄교는 천연의 조건을 지닌 곳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박문장 원사님이 이번 주에 올라오시다가 또 넘어지셔. 정말 천연의 조건이다. 진짜 이거 천연의 악조건이다. 이건. 아니 하나님, 제가 그래서 하나님, 새벽 기도하러 올라오시다가 넘어져가지고 지난해 팔 다치는데 허리까지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지리적 조건으로는 점점점 안 좋아져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룻이 되고 또 나오미가 되는 그런 거룩한 결심을, 그런 정말 마음의 그런 결심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살려보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 한 번은 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잘 살고 계세요.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요셉을 보듯이 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신다, 이거 한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여호와 삼마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야, 세상에 그 집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돼? 하는 소리가 여러분 교회에 들릴 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 삼마를 제 인생의 무슨 목표나 신앙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뭐 하나님이 이미 저를 아시는데 제가 그걸 억지로 꾸며서 말할 게 뭐 있겠어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여호와 삼마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속 준비만 시키시다가 마지막에 후루룩 꺼지는 이런 불처럼 쓰지 않으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이거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제가 나오미가 되고 제가 룻인 여러분들 만나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신앙의 프로그램인지 막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마음은 저도 없어요. 저도 다 좋은 게 좋은가라는 것도 저도 알고 막 성도들 막 괴롭히면서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 이미 저도 숱하게 경험 다 했어요. 오직 하면 제가 저를 벌새처럼 살았다고 했을까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1:1 제자훈련은 룻의 마음과 결심을 가진 그런 만남이 되기를 인도하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가르치려고 하지 말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제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때 가슴이 뜨거운 걸 못 느꼈느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일어나는 그 세상에서 주는 감동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확신과 그 뜨거움,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1:1 제자훈련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건 그거예요. 오늘 만남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자훈련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지금 다중주의나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혹 이걸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압니다. 해봤는데 우리 교회와 영 안 맞고 아니다 그러면 그 접어야죠. 그걸 뭐 끝까지 미루고 갈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생도 짧고 시간도 없고 힘도 처지는데. 그러나 적어도 일정한 때까지는 이거를 진득하게 함께 밀고 나가야 된다. 저도 룻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도 룻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16절 17절 목사님 한 번 더 펴주세요. 여기 스크린에 보이시죠? 제가 그 어머니 안에, 여러분 꼭 신앙적인 것만 저기에 넣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관계나 혹은 여러분이 자녀나 손주를 키우는 일들이 저 어머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결심, 그런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내게 가자질 길을 떠나며 가자질 길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그만두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가자절개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가자절개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가자절개 성도들이 나의 성도가 되고 가자절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가자절개가 끝나는 곳에 나도 끝나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가자절개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과의 만남이 청빙이라는 과정을 통해 왔지만, 하나님, 제가 룻과 같은 이런 결단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제 인생의 마지막과 이 시대에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걸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결심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세워진 리더들은 이런 결심이 있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는 천연의 악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정말 여기서 뭔가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룻과 같은 그런 좋은 만남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저런 룻과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사장님인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야, 이거 뭔가 새로운 일이 되겠구나 라면서 일이 시작되고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고 가문이 회복되고 룻은 룻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의 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몇천 년 전에 나오미와 룻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좋은 만남으로 이끄시고 열매 맺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6절 17절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은 무엇에 룻처럼 헌신하는지, 나는 그런 내 일생을 정말 던질 만한 그런 목표나 목적과 그런 대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80, 90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쓰십니다. 쓰세요. 저는 내년 이제 제 아내가 지금 미국 방문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장모님하고 요즘에 뭐 거의 매일 이제 카톡을 이렇게, 요즘 페이스톡이 있는데 뭐 그분이 92세예요 지금 한국 나이로 이제 만 90세가 좀 넘으셨고, 근데 그분이 한국에 꼭 방문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솔직히 제 마음에는 전화 안 해나 어쩌면 마지막 방문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 한국을 그렇게 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교회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를. 그래도 그 장모님이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솔직히 제가 뭐 우리 가정사니까 저는 한 번도 어머니의 사랑, 정 이런 걸 뭐 거의 느껴보지 못하고 컸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우리 장모님을 미국에 만나고 하면서 사람들이 왜 자꾸 어머니 시인도 어머니 하는 이유가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러겠구나 제가 처음으로 느끼고 경험한 게 우리 장모님이에요. 저는 우리 장모님이 한번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 장모님이 90살인데 지금도 제 아내가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기도하시고 뭘 꼼지락꼼지락 한데 그래갖고 뭘 자꾸 만들어갖고 한 15인분 음식을 맨날 만들어간대. 그 자기들 모이는 그 노인들 모임에 그 음식 해간다고. 거기서 뭐 밥을 못 먹는 것 같아. 복잡합니다. 우리 장모님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분은 진짜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갈렙을 넘어 사시는 분의 모습을 제가 봅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팔팔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건강하고 팔팔하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죠. 아닙니다. 그분이 그런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필요한 건강을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갈렙처럼 삽시다 라고 드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별히 초고령화가 가장 급속해 매번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그건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시대의 특성을 말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나이 먹은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증거라도 한번 보여주십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 룻의 결심과 그런 헌신이 여러분이 하나쯤 있는지 없으면 잡으셔야 됩니다. 당장 안 잡으시더라도 올해 말 12월에 가기 전까지 나는 이 일에만큼은 내가 룻처럼 한번 마지막으로 던지겠다. 그런 결심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이 룻과 같은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함께 이룰 나오미를 연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나오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룻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내 인생에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새로운 비전과 목표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룻의 결심이라는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룻으로, 이 시대의 나오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시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 안에 좀 맴돌아서 대체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뭔가 거룩하고 선한 강력한 결심을, 정말 죽음에는 나로 하여금 이 목표와 이 일에서 나를 꺼내낼 수 없다라는 이런 결심들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그 결심을 좋은 만남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